있습니다.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은 제가 선포할 때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미 죽은 모든 자도 주와 같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성령 안에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중심입니다. 중심.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장차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꿈꾸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은 누구냐? 다 한결같이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본향을 그리면서 날마다 그 나라를, 그 고향을 향해, 본향을 향해서 순례했던 믿음의 순례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땅의 삶뿐이라면 정말 우리는 초라한 인생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그게 끝이라면 여러분 원수를 왜 사랑해야 돼요? 이유가 없잖아요. 도대체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물론 정말 이기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고단수의 이기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평안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내지는 그런 안전하고 서로 나누고 용서하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서 그 사회의 유익을 자기가 누리려고 일종의 공리주의죠, 공리주의.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 믿음은 세상의 이기주의나 공리주의가 상상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남들 다 휴가 가는데 왜 여기 와 계십니까? 남들 다 주일마다 골프 치고 여행 가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는데 왜 주일마다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섬깁니까? 섬김을 받아야죠.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삶이 다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람, 위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 오늘 찬양한 그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위한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그 성이 있고 거기서 사는 영원한 삶이, 실제의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소망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이 부활 소망 가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부활에는요, 이 부활 소망엔 소망을 가지게 하는 힘, 사망을 이기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이기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는 힘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이 부활 소망을 확고히 붙드는, 다시 부활 소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1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초대교회 당시 부활을 부인하는 데에 영향을 준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물론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당시 유행하던 스토아 학파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모두 다 유물론에 근거한 철학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플라톤이 얘기한 것처럼 이데아가 있고 그리고 이 그 물질이 이제 두 가지가 같이 형성되어서 존재하는 거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섭리로 이 우주가 우리 인생이 돌아가는 거 아니다. 우주 자체의 섭리, 그러니까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상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다음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끝난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내세 같은 것은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이 사상은 헬레니즘 그 사상과 종교와 문화권 전반에 아주 뿌리 깊게 내려 있었던 사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게 그 이론이에요.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죠? 근데 유물론은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배격할 수 있어요. 물론 좀 이성적인 사람들은 빠져나오기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신앙에 눈을 뜬 사람들은 이 유물론은 그건 아니다, 영혼이라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이 이원론은 어떻게 보면 매우 영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종교적이기도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육을 부인해요. 이 물질을 부정하게 여겨요. 악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죄짓고 막 이렇게 타락하고 하는 건 다 이 물질의 한계 때문이다, 이 물질을 덧입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육신, 물질을 부정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거룩한 한치의 그 그리고 한치의 이 죄도 없으신 분이 이렇게 더러운 물질을, 육신을 갖고 태어나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육신처럼, 진짜 육신과 같은 어떤 현상으로 우리를 눈속임한 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으로 온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부인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다 부인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다 일종의 쇼가 되는 거죠.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쇼이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아닌 영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걸 한마디로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가현설, 가짜로 나타난 그런 주장이라는 거예요. 또한 육을 부정한 것으로 보니까 지나친 금욕주의를 갖게 돼요. 이 육으로 생각하는 것, 무슨 뭐 먹는 거, 그리고 성관계를 갖는 거, 그리고 돈을 버는 거, 이런 건 다 부정적인 거니까 그거를 초월하고 그거를 멀리 해야지 영적이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나친 금욕주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는요, 정반대는 어차피 버릴 거, 우리 걸레 있잖아요. 걸레가 휴지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쓱 하고 어차피 버릴 거 아무거나 하고 버리자 그러잖아요. 어차피 버릴 육신인데 아무렇게나 살고 버리자. 그러니까 반대로 아주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나가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이원론은요, 이 죽음을, 이 더러운 육체를 벗어버리는 해탈, 영원한 해방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몸을 입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끔찍한 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배어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만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부활은 일어날 텐데, 주님이 다시 재림할 텐데,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만 영원에 참여하고 죽어있는 사람은 그냥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그 임박한 그 종말 재림 신앙은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에 대한 극도의 큰 슬픔과 아쉬움이 유가족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천국 못 가시겠네, 못 만나겠네, 이런 슬픔, 극도의 슬픔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또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 오시기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이미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자들도 주 안에서 자는 자, 이미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주 동시에 이 부활,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오늘 아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미 영적인 부활이 지나갔다,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디모데후서에 이런 자들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16장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사람들은 앞서 말한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는 변화되었다, 천사같이 변화돼서 천사의 언어를 하고 있지 않냐, 방언을 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온갖 신령한 은사들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아마 이들은 이 성령 세례나 또는 세례를 통해서 세례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죽고 우리의 영이 산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옛 자아가 죽고 새로 산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내 육신이 그때 완전히 죽고 영으로 다시 산다라고 믿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들도 부활과 천국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죠. 말했죠. 그러나 그들이 믿는 부활과 천국은 우리가 믿는 부활과 천국과 다르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세례를 통해, 성령 세례를 통해 부활을 경험했고 신령한 은사를 통해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그 악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영적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으로 임하신다 라고 믿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바울의 얘기처럼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의 특징은 대부분 우리와 같은 용어를 쓰고 대부분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죠? 그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가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도, 권사님들도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게 은혜 많이 받고 와요. 왜? 같은 용어를 쓰고 같은 내용을 말하니까. 근데 단지 아주 작은 부분에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게 결정적인 단서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불러요. 다르리의 끝단자. 그러니까 같이 시작했는데 끝이 달라지는 것. 살짝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 같은 그 복음주의 교파 안에서도 이런저런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학적인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흑인, 황인, 백인 다 있는데 이것을 어떤 인종은 사람이고 어떤 인종은 짐승이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 인간이죠. 다 사람이죠. 같은 종이에요. 그런데 흑인, 백인, 황인 있는데 그 옆에 원숭이, 침팬지, 그 다음에 오랑우탕, 고릴라가 있어요. 근데 이 유인원들도 굉장히 모양도 기능도 다 비슷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전자도 비슷해요. 그런데 같은 종입니까? 다른 종입니까?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단은 그래요. 다른 존재예요. 다른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론이 달라서 달라진 게 아니라 다른데 같아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할게요. 작은 차이가 완전한 차이를 증명하는 그런 완전한 차이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이정호 목사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외모도 키도 그리고 습관도 다 똑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눈이 작고 한 사람은 눈이 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못 알아듣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둘 중에 누가 진짜 이정호 목사예요? 예? 눈이 큰 사람? 아, 할렐루야. 아, 성령 충만하시군요. 눈이 작은 사람이 이정호 목사죠. 그렇죠? 딱 하나가 다른데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이게 이단과 이 진짜의 차이예요. 하나가 다를 뿐인데 전체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다 비슷한데 하나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에 대한 생각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다르면 다 다른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부활이 다 연결돼 있다. 그거 부활을 부인하면 넌 복음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절부터 11절까지 무슨 얘기합니까? 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그 주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바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찌 우리가 전한 대로 부활이 있다고 믿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논리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부정이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부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가질 수 있나요? 아니, 돈이라는 것 자체가 내게 없는데 어떻게 돈을 쓸 수 있나요?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부활을 할 수 있겠냐? 또한 그들이 믿는 대로 육체의 부활이 필요 없이 영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예수님도 굳이 육체의 부활을 육체로 다시 살아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이죠. 자, 또 뭐가 문제가 됩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목숨 걸고 전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를 목숨 걸고 전했어요. 그게 거짓말이면, 그게 뻥이면, 그게 사실이 아니면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헛거예요. 다 헛거예요. 부활이 부정되면 그들의 복음도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발견될까요? 그 복음을 전해 들은 그리고 믿은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다 헛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죠. 예수 부활을 믿었던 모든 믿음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은 그 헛된 복음을 전한 우리 이 자신 사도들, 그 모든 사람들을 거짓 증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 육체의 부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의 부활, 그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로 살리실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살아났고 우리가 그를 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희가 받은 복음이 그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에서 19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6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사도 바울은 다시 처음 전제로 돌아갑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말이 맞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일으키는 매우 심각한 영적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믿음과 신앙 자체가 헛것이 되어서 여기 이때 중요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복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죄는 언제 해결되나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완전한 죽음, 주님의 완전한 승리는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부활에서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모든 대속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죄사함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면, 주의 부활이 필요 없었다면 우리는 마치 어떤 주문처럼,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십자가로 고백만 하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주, 부활의 주를 의지할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과 생명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를 믿어서 구원 얻습니까? 그냥 그 믿음만 있으면 다 구원 얻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이 그분을 의지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당신의 의를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갖고 시험 따듯이 구원 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교리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믿으면, 생각하면, 그러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부활 안 했는데, 그분이 실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사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주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적인 활동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실제하지 않으면 그 어떤 신학적 지식도 무의미하고 무가치해요. 자, 18절에 말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했을 것이다. 왜? 그들 역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이 부정이 되면 결국 이 생의 삶만 남게 되는데, 그렇다면 부활을 소망하며 정말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영혼을 모두 다 갈아 넣은 그런 사역을 했던 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여러분 다 뭐예요? 헛수고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위해 수고한 모든 동역자와 성도들의 삶이 헛되고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선교사들. 왜 그러고 산대? 부활이 없는데. 여러분, 그게 그 인생이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활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 골프 안 가고 캠핑 가시는 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낮은 데로 내려가려고 애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3절에서 19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교회, 복음, 성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 죄사함, 천국, 선교, 동역, 이 모든 게 다 어떤 한 단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예요?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 부활. 이것이 부정되는 순간, 부활이라는 말이 부정되는 순간 그 나머지 것이 다 부정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머지 것은 다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 것 다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다 온전하게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나머지 것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부활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전한 그 부활을 믿지 않으면, 복음에서 전한 그 부활,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한 그 부활, 그 증인들의 증언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무덤에 가죠. 그리고 그들이 목격한 게 뭐예요? 무덤에서 아무것도 없죠? 근데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싸고 있었던 수의, 세마포 옷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증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시신은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동시에 그 안에 시체가 없어진 것을 증명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음식을 내라,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다 드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가서 네가 의심하거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을 만져보라 말씀하세요. 육체가 없다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질문해요. 도대체 어떻게 부활이라는 게 가능하냐? 근데 이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부활이 예를 들면 물이 기체가 되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듯 부활의 원리를 설명하지 않아요. 물론 이 35절 이후에 부활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것은 부활의 현상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부활 자체의 과학적인 어떤 물리적인 이론이나 설명이 될 수 없죠.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 부활은 사건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사건.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설명되지 않는 사건. 창조와 같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누가 설명하겠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알아보려고 무슨 뭐 이 그 뭐죠? 양자역학 무슨 뭐 그다음에 무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뭐 이런 거를 조금 쉽게 설명한 영상을 봐도 들어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의 원리를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양자역학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천체 물리학도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이 창조의 원리를 어떻게 부활이 가능합니까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런 능력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유의미한 질문은 어떻게 부활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가 아니라 진짜 부활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진짜 부활이 사실이냐는 거예요. 그걸 목격했냐는 거예요. 그들에게가 진짜냐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예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냐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 사도들이 목숨 걸고 증언하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들이 말하는 다 믿는데 부활은 안 믿는 그런 복음은 없다. 우리가 전한 복음도 아니고 진짜 복음이 아니다. 실체가 없는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0절에 아주 중요한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지무지 중요한 말이에요. 약속이에요. 비전이에요.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려주신 그림이에요. 그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추상적인 또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초실절은요, 유대인이 지켰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지켰냐면 초실, 처음 열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안식일이 지나고 그 첫 다음 날이에요. 첫 유월절 기간 안에 유월절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날이 초실절인데 처음 익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 무렵이 보리가 익기 시작하는 무렵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초실은 보리를 의미했어요. 안식일 다음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서 미리 묶어두었던 그 보리단을 사람들이 많은 환호와 갈채, 축복과 감사의 박수 속에 그 단을 뱁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으로 갖고 와서 흔들어서 요제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곱게 빻아서 순양 한 마리와 함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이 보리의 낫을 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추수해서 비로소 그 시장에서 팔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초실절의 첫 제단, 첫 열매 되시는 그런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뜻합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보리 추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 예수님이 일어났던 부활처럼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추수 때에 정말 구름대와 같이 부활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은요, 시간도 놀라워요. 초실절이 언제냐면 유월절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안식일 전날이죠. 유대인의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그럼 이게 부활절의 의미고, 사실은 왜 우리가 매일 주일에 예배하냐? 매일이 부활절이란 뜻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아까 우리 장로님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 임할 예루살렘, 그 설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의 이 믿음을 고백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이 길을 가리라, 예수의 길을 가리라, 주님과 함께 그 좋은 길을 가리라, 이 험한 길을 내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가리라, 성령으로 이 길이라, 여러분 고백하는 게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다음 주부터
진짜 매일매일이 부활절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반드시 주님과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